제가 결혼을 할 때 좀 큰 교회에서 교회를 빌려서 교회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이렇게 중간에서 컨택하고 또 꽃꽂이도 해주고 정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예식이 좀 큰 교회는 아무나 하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중직자들이나 좀 이렇게 교회에 어떤 힘이 있는 분들의 영향력 아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조금 큰 교회에서 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분의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필요할 때 물질도 이렇게 헌신하고 또 필요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했던 분이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남편분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나 봐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를 보잖아요. 부도가 났나 봐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소식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 밤에 야반 도주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몰라요, 어디 계시는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던 이 복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주마다 선포하는 이 복음이 내가 부도가 나서 또는 내 인생의 질병 때문에 또는 내 자식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하나 때문에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이렇게 신앙을 다 이렇게 뒤흔드는 복음이라면 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냐고. 왠지 아세요? 다른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그거 해결 안 합니다. 죄송하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요,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요, 그 문제를 저는 어떻게 보냐? 특권으로 봅니다. 문제가 어려울 때, 지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특권이구나. 이게 다른 관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그 부활의 생명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성령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딱 결정적일 때 보면 압니다. 그분의 신앙을 딱 보면 정말 그분이 믿음을 받았구나 안 받았다는 것을 참 문제 앞에 직면할 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요, 그런 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들과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놀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시간 되면 좀 여행도 다니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고 갈 바 없는 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다시 일어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산층화 됐어요. 지금 좀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실패가 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부끄러워서 못 있어요. 복음은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에 절망이 올 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진짜 귀한 것을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에 어둡게 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어둡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의 이대함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내 경험 안에서 그 위대한 복음을 탁 숨겨놓아. 그러나 복음은 위대하고 그 복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위대한 가치, 진리 중에 진리, 변함없는 진리, 내 인생과 삶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진리, 내 인생의
절망이 오고 패배가 오고 실패가 올지라도 그 실패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때론 내 인생에 수치가 올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진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건 뭐냐? 딱 한 가지더라고요. 부활하신 창조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에요.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만 서면 주님이 그 인생을 이끄십니다. 문제는 서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안 서요. 탁 문제 앞에 서면 안 서더라고요. 이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진짜 부활의 생명을 사는 자의 삶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미지다. 바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본체시다, 이미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잘 되잖아요. 복음 간증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잘 돼서 그렇게 말하지. 넌 좋은 남편 만나고 너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부인 만나서 너 자식이 잘 됐잖아. 안 받아들여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절망과 아무것도 없는, 근심해야 되는데, 가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넘치는 그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때 세상은요 영적 지진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지금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언제 외치냐? 언제 외치냐?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다시 산 생명, 죽음을 통과하고 내 삶이 주님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군요. 나의 주권은 다 주님의 것이네요 라고 정말 내 깊은 심령에서 진짜 고백되고 인정된 그 말은 능력입니다. 그 말이 능력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언제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느냐? 살아나신 후에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 교회의 능력이 일어나느냐? 돈 자랑한다고, 교회가 어떤 시스템이 좋다고 인간의 깊은 내 심령은 절대 터치하지 못합니다. 언제 인생에 정말 인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인생의 실패와 절망 앞에서 다시 산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내 입술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터져 나올 때, 외칠 때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견고한 질, 우리 안에 견고함이 많거든요. 저 또한 이 견고한 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 동안 그 실제를 한 지체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아, 피 뿌린 정말 생명을 받은 자가, 그분의 말씀을 가진 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다시 산 생명을 거듭난 그의 입술에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깊은 존중감이 있어요. 깊은 사랑이 있더라고요. 나도 몰랐던 그 지체 속에 깊은 마음을 배려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토록 주님이 주고 싶었던 그 영생, 생명을 소유한 자죠. 그 생명을 소유한 자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굴복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굴복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피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자가 그분 앞에 자발적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정죄할 게 없어요. 너네 신앙이 없냐, 믿음이 없냐, 자기 믿음만 똑바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건 다 믿음의 차이예요.
그 사랑을 보면 갈망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머님이 믿는, 아빠가 믿는 내 가족 공동체가 그 믿음을 나도 소유하고 싶은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이 딱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구원을 갈망한 라합, 그리고 믿지 않는 한 사람 아간. 완전히 인생이 딱 나눠지더라고요. 라합에게는 뭘 주느냐?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아간은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뭘 못 누리냐? 공동체가 누려야 될, 바로 마땅히 피의 대가로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과 희락과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립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라합은 바로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족보,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갔어요. 2000년이 지나도 그 라합이라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칭송하고, 그 믿음을 가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그 아간은 동시 그 2000년이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냐? 경종의 메시지를 줍니다. 아간은 세 가지를 훔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아간이 이 물건들을 자신의 장막 한가운데 땅을 파고 숨깁니다. 근데 이게 숨기는 그 뭐라 그러죠? 땅을 파고 숨겼는데 가장 위에 뭘 올리냐? 외투. 그 아래 금덩이. 가장 밑바닥에 보니까 뭘 숨기느냐? 은을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은이 감춰졌다는 거예요. 아간이 은을 땅 속에 가장 밑에 감춘 것은 자신의 죄와 생명, 은은 속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에요. 단지 전쟁사가 아니에요. 은을 숨겼다는 것은 뭐냐면, 은은 그 죄값에 대한, 죄에 대한 이 속전을 드릴 때 뭘로 드리냐? 그 당시 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근데 그 아간이 은을 땅속 가장 밑에 감춥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 자신의 죄와 생명을 예수님이 피로 갚아 사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앞에 우리가 그 피의 은혜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인정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숨기고 자기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임하느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감춰졌던 은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핏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를 예표합니다. 금덩어리는 뭘 예표하느냐?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 그 인생은 결국 패망이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간 같은 우리의 인생에, 저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이 아골골짜기 저주 같은 인생에 평생을 메어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계속 한번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망을 딱 줄 때 그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기 깨어질 수밖에, 우리가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우리가 아이 저 아간 참 불쌍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더러운 아간 같은 인생, 우리가 죽을 자였어요. 그 아간처럼 심판받아야 될, 그 멸망당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심판을 받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회개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이라는, 소망이라는, 기쁨이라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사건은 교회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겉다려 살면 심판받아요. 살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그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을, 그 은혜의 복음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 피해 사랑을 아는 자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정은 집사님이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정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가 그거더라고요. 병상에 올라와서 저에게, 목사님, 진리 중에 진리, 변함없는 진리, 200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진리, 썩지 않는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사과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지만 저는 그 진리를 절대 놓치지 않고 꼭 붙잡을 거라고. 근데요, 그 다음 말이 놀라워요.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진리, 썩지 않는 진리.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가 너의 주인이며, 그 주인이 너의 인생과 삶을 영원토록 인도할 것이다. 우리 결혼하는 우리 선민, 우리 주위 자매님, 형제님 가정에도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 대신 예수가 이 가정을 꽉 붙들고 있어요. 내게 때로는 수렁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졌던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우시는 권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만 딱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요 이끄시더라고요. 저는 제 첫째 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언제 돌아올까? 저희는 언제 돌아올까? 우리 딸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목회자 PK 수련회 가서 불을 받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부모가 믿음 안에 그 길을 걸어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이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고난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고난도 아닌데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가 말하면 안 돼요. 아, 자매님, 고난이 특권이에요. 이건 저희가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무리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말해야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그 고백을 할 때 그것은 능력이에요. 그 우리 공동체에 뭘 해야 되냐? 그를 위해 함께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정말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는 너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의 덮임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피로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는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다면 자기는 절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우리 자매가 이뻤어요. 화장 안 하면 밖을 안 나가. 자신 관리가 얼마나 철저했는데. 그러나 그 복음이, 진리가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뭘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우리 영상으로 간증 한번 함께 나누고,
하겠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있어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야, 네가 산 게 아니야.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 지체가 그러더라고. 평범하게 먹을 수 있고, 평범하게 잘 수 있고, 평범하게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삶이요, 은혜예요, 여러분. 내 옆에 내 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뭐 서울대 보내고 싶어요? 뭐 서울대 간다고 뭐 잘 됩니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그 안에 믿음의 가치를 심어줘. 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 앞에 서요. 죽음 앞에 섭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 대신 못 해줍니다. 요양원 가보십시오. 인생이 비참합니다. 비참하더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절망이요, 마지막.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부활체입니다. 다시 산 생명.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무너진 자를 일으키는 생명,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 수치를 덮을 수 있는 이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게 나에게 있지 않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섭니다. 겸손하게 섭니다. 저 8번 무릎 꿇어도 한 번도 수치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수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딱 주신 거예요. 언제 내 마음을 전하겠어요? 못 전해요. 그렇다고 서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서로 상처만 남는 거예요. 다의 인생은 소원함이 있어요. 그거 따져봤자요, 서로가 힘들어. 그럼 언제 그 사랑을 준지 아세요? 그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진짜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아. 근데요, 절망 끝에 딱 섰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덮어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채우려 했잖아요.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무시당하고, 침뱉고, 성적 수치까지 당해버리고, 완전한 그의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도 그 고통 당했다. 나도 네가 겪은 성적 수치를 당했다. 나도 왕따 당했어. 나도 배고픔 당했어. 나도 고난을 받았어.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채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체가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가 쓰러지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싶다는 거. 왜? 이제는 한 사람도 질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도 이렇게 그 안경으로 보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왜? 가장 약한 자니까. 그러나 원하옵기는 우리 지체,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공동체의 중보만큼 우리 지체는 일어날 것이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만 다는 만큼 하나님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에 일으켰던 그 기적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으키는 거예요. 금과 은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저는 그 한 달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24년 평생 이거 뇌 환자 이렇게 수술하면서 이런 일은 거의 없었대요. 자기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줄 알았대요. 사망이다. 동공이 열리고 뇌에 이렇게 60-70% 피가 이렇게 덮으면 거의 죽는데,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장애로 남는다는 거예요. 장애라는 게 뭐냐면 지체, 이게 판단할 수 없는 장애, 몸이 이렇게 변하는 이 장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제가 그랬잖아요. 3주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귀한 딸 아닙니까? 그 딸에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열방을 먹이는 자라고 저를 통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이루셔야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 그 딸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계속 말씀합니다. 뭘 주셨느냐? 우리가 이게 진짜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 믿음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 너 그거 말씀 받았잖아. 그럼 그때부터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적인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회개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그 말씀이 실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뭐냐?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너에게 심겨놓은 거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답답하면 낙심해져. 소망이 없잖아요. 인생은요 딱 두 갈래로 갑니다. 예수 붙들 아니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절망 가운데 예수 붙드십시오. 내가 한 사람 안 붙들면 내 가정이 다 죽어요. 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입니다.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의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그 생명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결혼하신 두 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맞질 않아요. 살다 보면 실체가 다 드러나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를 했나요? 제가 세 번째가 뭐였냐면, 만약 이 고난이 왔을 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우리에게,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창조주가, 그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막연한 기도가 실제화시킨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 그분이 사실이구나, 실제구나. 그러면 지금도 나의 고통까지도 응답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진짜 실제 임마누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 이름을 주신 명확성,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암흑 같은 시간 동안 막연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으니까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누리겠다는 랍 같은 취하는 생명, 끝까지 붙드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인생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화려함을 입지 않았어요. 바울이
무슨 양복을 입고 멋있는 무슨 그런 조명 있는 그곳에서 뭐 지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제가 이번에 받은 건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의 상한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의 부도, 나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내 치료에 쓰러져서 정말 병상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그 모습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절망, 나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바울이요 뭘 경험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만나면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21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9절입니다.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존재 방식입니다. 기적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에게. 나는 기적이 첫 번째는 그가 살아난 게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그의 입에서 그분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주되심이 가슴 깊이 터져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기 이 복음을 받고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결국 자기가 이 절망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복음을 들어줘서 고맙대요. 들어줄 수 있어서 이제는 내 인생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때로는 이제 연약하잖아요. 가운데 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깊이 받아줘서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그 지체는 늘 복음을 나누고 싶었거든. 세상말 하는 걸 싫어해. 그냥 복음을 나누고 싶었던 거야. 복음.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복음을 사랑하는 생명 공동체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생명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그 양강 나팔을 부는 그 여호수아가 외치라는 그 소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더라고요. 진짜 죽은 영혼을 그 깊은 마음까지 공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치를 덮더라고요. 한 사람의 수치를 덮는 위대한 사랑. 그리고 한 영혼들의 깊은 배려와 존중과 절제와 사랑이 흘러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경험하는 진짜 부활의
생명이구나. 그 생명을 저도 우리 모두가 소유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의 그 위대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을 잠깐 제가 허락을 받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환자실에 있는 건 제가 일부러 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갈지 몰라서 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도 정죄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로 인하여 한 사람도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사람도 그로 인해서 실족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한 사람의 수치를 덮는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